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대답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체계가 제시하는 구원의 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진단부터 내리고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뿌리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신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약속으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신학은 과연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흔히들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우리의 본성 상태에 대한 진단에서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 진단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저지르는 상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죄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0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무능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찾으려는 마음조차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선을 행할 진정한 자유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절대적인 무능력 상태입니다. 이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체라는 비유인데요.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인류가 그냥 좀 아프거나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시체가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 근데 사람은 대체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신학은 그 원인을 딱 한 가지 사건에서 찾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원죄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옛날 옛적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로 생긴 부패한 본성과 죄책감이 마치 유전병처럼 모든 인류에게 이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이 원죄의 핵심적인 태도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 이게 바로 원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연쇄 폭발을 일으킨 셈인데요. 먼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고요. 그 결과로 우리 몸이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암울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면 해결책은 신적인 계획, 즉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출 작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구원이 어느 한 분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구출 작전을 계획하고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효력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이 완벽한 팀 플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도대체 나라는 한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먼저 믿기로 결심하고 선택했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런데 이 관점은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죽어있던 내가 비로소 눈을 뜨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순서가 정반대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는 이런 거예요. 엔진이 아예 없어서 멈춰있는 자동차에 누군가 와서 그냥 새 엔진을 통째로 달아주는 거죠. 이전에는 없던 생명과 능력이 완전히 새롭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인간의 자랑에 쐐기를 박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믿음조차도 사실은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최종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걸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걸까요? 이 영원한 안전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태나 노력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간신히 붙들고 있다가 실수로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관점이 반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약속 아닌가요? 예수님의 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 마치 이중 잠금 장치와 같죠?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두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 0, 이건 뭘까요? 바로 로마서 8장의 근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의 개수입니다. 네, 하나도 없다는 거죠. 0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이 신학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와 안전함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